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요일별로 같이 감사해 보면 화요일 날 한몸 기도회, 올해 이제 마지막 한몸 기도회인데 화요일이 조금 어려운 날이었어요. 새벽에 월드컵 졌죠. 눈이 왔어요. 저 추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도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여전히 우리 기도 용사들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한몸 기도회가 끝난 그 다음 새벽에 강단에 서면 분위기가 달라요. 수요예배도 분위기가 다르고 오늘 주일도 분명히 다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 날 우리 면류관부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면류관부가 잘 진행되고 이 마지막 시간에도 좀 맛있는 식사와 간식 그리고 예배와 공부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은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양화진을 다녀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간증을 들었고요. 권사의 총회가 있었고 하이라이트는 우리 저녁에 장로님 부부들과 함께 식사하고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신 타교에서 오신 장로님들 함께 모였는데 몇 분이 빠졌지만 이 장소 가득하게 채워서 같이 선물 교환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우셨구나. 보내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양화진 탐방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굉장히 풍성했어요. 울면서 간증도 하고요. 너무 행복해서 간증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죠? 히브리서였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인데 제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가진 자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 많이 기억하시죠? 너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얘기하지 않고 행함만 강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해였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 행함이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증거죠.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표징인데 만약에 그 행함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가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하기도 하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오늘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남녀 차별, 또 장자, 마다들 이런 많은 수많은 차별들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차별이 무시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무슨 정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늘 설교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히 듣고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정말 멋진 공동체를 세워가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북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약간 각색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 이야기보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종합되었다 그런 건데요. 어느 대형교회 1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예레미야라는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목사는
주일 오전에 의도적으로 노숙자 차림을 하고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렸대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자기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해봤더니 몇 명 안 됐다는 거죠. 예배를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음식 사 먹을 수 있게 돈 좀 달라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당연히 맨 앞자리로 갔더니 안내원들이 앞에 앉으면 안 된다고, 저 뒤로 가라고. 왜? 노숙자 차림이니까. 그래서 쫓겨나듯이 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드디어 광고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나갔고 이 노숙인 차림의 목사님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대요.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계속 예레미야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어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맞을까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교회 맞습니까?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차별 대우를 한다면 고발해 주십시오. 좋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사실 이게 이 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고 이야기할게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하나 잘 차려 입은 사람이 특별히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고, 남루한 옷,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금가락지 낀 사람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락지, 금가락지 여자를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면 남성에 대한 것이고, 그 당시 로마 제국 때는 남자들이 금가락지를 꼈을 때는 기사 계급에 해당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그랬을 때 시비 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 귀한 귀족이고 부자가 들어와도 가난한 사람과 차별 대우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라. 근데 이게요, 2장에 나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1장은 사실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거를 잠깐 6, 7번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7번을 우리가 1, 2부 때 못 봤는데 7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아니 이게 2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말씀을 행함이라는 이슈를 다루는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 특별히 차별 대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생각은 같은 단어들의 반복을 통해 첫 도입 부분 1장 2절에서부터
직결과 연결점을 갖게 되고 그것은 또한 당시 청중들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저자는 부자들의 세속적 권력과 청중들의 부자들을 향한 편애를 혹독하게 비판한다. 네, 1장이 전체를 요약한다면 2장이 이제 실제 지금 본론이에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가 차별 대우하지 말래. 그만큼 이게 심각한 당시의 문제였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는요, 이 차별 대우하는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2장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가. 그 당시 그런 것도 있었겠죠.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 할 때 이 판단하는 자가 언어적 개념을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사람 할 때 쓰는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를 왜곡하는 거죠. 잘못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행함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차별 대우하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하고 말 안 듣는 자녀하고 똑같이 돼요? 다르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대를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차별 대우합니다. 저는 뭐 사실 좋지만 그러나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직분자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나온 사람과 오래된 사람을 차별 대우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판사가 뇌물 먹고 잘못해봐요.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심각한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상 쭉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 명함을 판다면요, 그 첫 번째 타이틀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 그 말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신경 쓰고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입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일을 하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이 막 교회를 크게 짓고 행사를 크게 하는 거 이거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또 뺏기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이 최고의 법을 영어 성경은 로얄, 왕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10계명도 2개로 나눈다고 할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을 줄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법인데, 차별 대우와 연결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 표징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그냥 그걸 어긴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법을 어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차별하는 사람은 최고 큰 죄를 짓는데, 10절 11절은 나도 읽지 않겠지만 99개를 지키다가도 한 개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도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데, 심지어 가장 큰 법을 어기면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했다면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우리 예전에 유머로 말씀드렸어요. 사람 안에는 누구나 2마리의 개를 키운다. 뭐라 그랬어요? 선입견과 편견, 유머예요. 그러니까 선입견, 그건 볼견자지만 개견을 하는 거죠. 우리 선입관 때문에 얼굴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옷을 입는 거 보니까 문제 있어. 이렇게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분의 학력, 또 그분의 재산, 그분의 직업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 경비하시기 전까지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분들이 정말 놀지 않고 그 일을 하는데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실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도 사장님이나 경비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이제 바깥에 가서도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할 때나 다 존중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서가 너희들 믿는다. 근데 뭘 믿는가를 얘기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광의 주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독생자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이 모든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건 본질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누구에게 욕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3장 9절 10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심각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막 찬양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다가 주차 시비 걸어서 시비 때문에 욕을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욕했다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독한 말 하지 마시고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다면 차별하는 건 뭐예요? 똑같이 하는 형상인데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멋있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실력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박스 3번 한번 볼까요? 박스 3번 보겠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읽어주세요. 야고보는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음을 고발하고,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선포합니다. 부와 빈곤은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고 부자들을 우대하는 공동체의 이론으로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차별과 편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차별은 곧 죄를 짓는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차별 얘기하면서 왜 긍휼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은 우습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함부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내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돕고 선교할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재산에 대한 세 그룹의 기준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내 것은 내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요, 내 거는 모든 공동체의 것이다. 굉장히 멋있지만 약간 위험한 게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이 된다. 하나님은 이웃과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긍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럼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지옥 가는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행함, 이 긍휼은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다면 긍휼이 열매를 나타나야 되는데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가짜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가짜로 판명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갚아줬는데, 그냥 탕감해줬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백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기껏 몇만 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고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심각한 죄고, 얼마나 심각하냐면 나중에 가짜로 판명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4번 박스 보여주세요. 4번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긍휼의 은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최고의 법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사람의 외모,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나 조건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잘생겼다고 막 잘해주고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잘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우대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갑질한다거나 여러분을 차별대우한다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똑같이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만 자꾸 빠지냐?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에이, 구제받는 입장에서 왜 말이 많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이름들이 다 헬라파 이름들이에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인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니까 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다 세워서 그들을 대변하게 하고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게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누군가가 억울하다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면 뒤에서 불평하다가 교회 떠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재직들도 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까요. 절대 교회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이야기하셔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같이 보면서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못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부터도요, 제가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사실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할수록 이 부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6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야고보서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빨리 지나갈 거예요. 2장 1절부터 11절이 차별 편애를 다루는데 이거는 1장 27절에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건건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요 더 비판적이에요. 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무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을 더 무시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경건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전체를 요약하고 2장 1절부터 3장 12절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왜? 1장 26절 27절은 먼저 말을 조심해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라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제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돕고 섬기고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 순서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모를까요? 황일강. 제 이름은 김광인데 황일광이야.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100년 전 더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천주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전도했고, 이 황일강이라는 사람은 백정이에요. 백정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거죠. 그냥 황가 뭐 백가 이러잖아요. 이름도 없고 사람 대우를 못 받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처음 신자들의 모임에 갔을 때 당대의 석학이던 양반들이 그 옷소매를 끌어서 마을 위로 올라오려고 같은 자리에 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저 파란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자기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당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차별해 주지 않는 거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고 진화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 그러니까 강한 사람, 올바른 사람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이. 근데 창조론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예수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다. 1조 원, 2조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누구나 교회 오면 바깥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다가도 교회 오면 귀중히 여김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셔서 우리 저 백정처럼,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더 볼 텐데요. 그 다음도 한 100년 뒤에 이제 개신교가 왕성할 때 선교사님들이 전도했고, 그때 이제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중원이란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 제중원에 보면 백정 출신이 최초의 한국인 의사가 되는데, 그 의사의 아버지가 역시 백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정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에 대한 이제 탓을 하다가 자기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뭐 백정이니까 애들을 가르칠 데가 없었죠.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곤단골 교회에서 가르친다 라는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공부는 하되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 그 아들이 교회 나오니까 이 무호 선교사란 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에게 이야기해서, 같은 선교사니까 이 사람 콜레라 걸린 사람을 치유해 버렸어요. 그 자기는 백정인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백정인데 황제의 주치의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치료해 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어요. 근데 그 열심히 믿고 주역이 되다 보니까 먼저 예수를 믿던 양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양반이 어떻게 쌍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이 복음을 모르냐, 그런 거죠. 그 선교사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를 선택하든지 저 백정들을 선택하든지.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이 모든 영혼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뛰쳐나와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곤단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쳐서 유명한 숭동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있는 숭동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접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이 편견과 차별 이런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교회 오면 계급, 신분, 직위, 재산 이런 것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도 돈 있어야 인정받아. 아니야, 그건 이상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요. 교회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심지어 양반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도 백정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겼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이게 훈계하는 교회 설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알겠죠. 차별과 그런 거를 다 받기 때문에 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조금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비교해서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우리를 정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영광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생활을 했고 3년 동안도 기적행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무시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린 거예요.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 영광을 포기한 것이 아름다운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자꾸 보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자꾸 보는데, 진짜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때요? 잘할 때 와 멋지다, 외모가 아니잖아요. 멋진 사역을 할 때 아 멋지다, 멋지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자꾸 바라볼 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셨나,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놀랍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모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무시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달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할 때 우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변할 것이고, 우리들의 모임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